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극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메산골에 화천민의 딸로 태어나서 농사일만 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서울로 이제 가정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첫날부터 마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소녀는 나는 착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쇠꼬챙이 하나를 들고 질긴 풀뿌리를 뽑아내고 내느라 온몸에 땀이 한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아팠지만 그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인이 그 정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성 들여서 가꾼 잔디가 모두 뽀뽀해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잔뜩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인에게 오히려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일했고 최선을 다했으며 열심을 냈는데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꾸중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농촌의 문화와 도시의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충돌함으로써 소녀는 그것이 풀이었고 주인에게는 그것은 정말 갖고 와야 될 잔디였습니다. 소녀는 착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지만 그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지식이 없는 무분별한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예화의 내용과 함께 어울려서 맞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지식 없는 열심과 후사의 무지함이 불러들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던 왕 중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고요. 블레셋에 머물 때도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블레셋을 적으로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그 응답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만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되어서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성소도 함께 예루살렘에 있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가 사전에 다 준비를 합니다. 모든 준비에 그 예물들과 기물들을 준비했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순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63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마른 땅 물이 없는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사랑이 극진한지를 그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의를 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400km나 되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법궤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동원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윗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윗처럼 이러한 열심과 열정,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열정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축복받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으셨으면 그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정과 사랑을 좋아하셨습니다.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잘못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는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변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야 한다고 하실 때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의 열심으로 답변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열심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다윗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닫게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나의 열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3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로는 수레를 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의 궤에 묻지 않았던 행동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궤에 묻지 않음으로써 일어났던 일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는 고백하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궤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끝끝내 그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끝내 찾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성을 구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전투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글락의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거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항상 묻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기뻐한 나머지 그것을 묻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묻는 것을 잊고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행동보다 먼저 되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윗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의 열심이 앞서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망령되이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망령되이 행동했다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었고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는 자신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고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망령되이 행동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동일하게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열정에 앞서서 행동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수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동일하게 실수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열심을 앞서는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사울과 다를 것 없이 행하는 모습.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 항상 물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될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묻지 않는 실수를 우리는 간혹 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 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동참하며 기뻐했습니다. 나의 열정 가운데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묻지 않고 한 그 일이 하나님의 기준과 달랐을 때 하나님에게 기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께 많이 물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처럼 자주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 사람이 몇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도 때때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모든 순간 동행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묻고 그것에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때도 쉴 때도 하물며 즐거운 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 열심이 주님의 기준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우리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하는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한다고 서약하는 것처럼 우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기준에 나의 열심을 더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 열심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만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예식은 결코 억지로 했던 일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이고 예배로 친다면 간절한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는 다윗이 잊어버렸던 것,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식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힘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결코 대충 때우기 위한 그냥 체면상 하나님의 궤도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라고 드리는 예식과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좋은 예배고 열정을 다해서 드린 예배고 모든 것을 갖추어 드린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으면 나만 만족하는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10절에 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론의 자손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불을 그들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방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향에 드리기 위해서.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그들이 드린 불이 있는데 그 불이 평소에 드리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의 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예배를 그들이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에는 꺼지지 않는 불, 바로 번제단에서 들고 온 불을 그 불을 가지고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다른 불을 드렸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를 그들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임의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맞추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다 보니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앞에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다 향을 피우고 여기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기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배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배 가운데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구약의 예배만 그럴까요?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의 바탕 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거룩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오늘 다윗이 드린 예배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드리는 예배와 다를 것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형식에 맞추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무너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질서에 정연하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게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참회기도, 찬송, 설교 이런 예배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정말 영과
진리로 너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그리고 우사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인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한 것과는 다르게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예배가 나의 만족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우린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분명 예배 가운데 찬양의 마음이 들고 기도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좋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들고 설교도 좋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진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힘입어서 진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이냐, 아니면 음악에 설교의 분위기에 그것에 좋아서 드리고 있는 예배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예배는 형식적인 구조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어떠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사도 다윗도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때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들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는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는 부단히 내 스스로를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네,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노하셔서 찢으셨습니다. 왜요? 그 예배가 그 사람의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영적으로 예민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그는 즉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리고 있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에는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는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11절에 노한 것은 자신이 무지함으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노하고 우사가 경거망동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경솔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노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하고 난 뒤에 그가 즉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합니다.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뒤이어 다윗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은 성경의 역사들을 보니 아론과 훌의 아론의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정하신 불에 임의로 자기 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워버린 사건처럼 내가 나의 임의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노가 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예배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메어오는 것을 그는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더 이상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멈춰진 3개월 동안 다윗은 자신을 점검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법궤를 드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맞는 예배일까? 틀린 예배일까? 그는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왜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아니구나. 왜 하나님의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을 보니까 법궤가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그렇다면 이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의 예배로 그는 회복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뒤인 역대하 1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장에서 하나님의 계를 끌고 올 때는 어떻게 끌고 왔죠? 소의 수레에 계를 모셔왔습니다. 그것도 정성스러워서 새 수레에 그 계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틀렸는가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는 수레에 들고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는 제사장들이 고앗 자손의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성은 항상 기본입니다.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레에 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를 메어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앞선 13장에서는 수레에 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를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를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준을 다시금 점검하였고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올려오게 됩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의 계를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드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축복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삶에는 왜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있나? 라고 자신이 스스로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서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사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는 또 한 번 노력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점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난 뒤에, 삶에서의 예배가 실패하고 난 뒤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사라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하시기를 항상 구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점검의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비록 실수로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섰지만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조정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예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아시고, 그리고 그가 회복한 노력과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그 2장 뒤에 1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세워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무엇에 승리하니까요? 예배에 승리하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려지니까 승리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장 앞에만 봐도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내장 뒤에 그 예배의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윗처럼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과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이, 예배도 하나님께 항상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만족하시도록 거기에 맞춰서
살았고 예배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하도록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묻지 않는 실수를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물며 다윗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내가 정말 다시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열심을 실어낼 수 있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았다고 착각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나의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젠 다시금 물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나의 열심이 함께 더해짐으로 거룩한 예배자, 승리의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